자,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듣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니입니다. 자, 에스겔서는 환상과 신비, 상징, 비전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데 에스겔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둘로 정확하게 나눕니다. 1장부터 24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고, 뒤에 25장부터의 48장까지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면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에스겔은 BC 589년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포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선지자도 임명을 받았습니다. 5년 뒤인 BC 593년에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고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예언자 사역을 시작합니다. 에스겔 8장부터 11장은 에스겔이 예언을 시작한 지 1년 후에 본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 영이 에스겔의 영혼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로와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하고 여인들이 담부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우리 그동안 했던 걸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옮겨가는가를 보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10장과 11장의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사람들에게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하는 포로 바벨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옮겨갔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로, 축복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말로 표현하고,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심판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입니다. 우리 상갈스만교회 지금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겔 10장과 11장은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떠났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바벨론 포로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했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 오늘 10장과 11장을 살펴보는데 그 10장과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네 생물이 나옵니다.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강가에 있을 때 보았던 네 생물과 동일하는데, 자, 에스겔 10장 20절에 보면 그 에스겔이 에스겔이 본 그 생물들은 그룹이라고 말하는데, 자, 에스겔 10장 2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압니다. 네, 그룹은 천사의 계급입니다. 그룹 천사 말 들어봤죠? 천사는 스랍 천사와 그룹 천사와 가브리엘, 미가엘 천사가 있는데, 그룹 천사는 천사의 서열로 볼 때 상당히 높은 지위의 천사다. 여기 천국에도 서열이 있나 봐요. 서열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룹 천사의 기능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그룹은 창세기 3장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저지르고 영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룹 천사의 사명은 뭐냐?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는 천사다. 알았습니까? 보통 오늘 지나면, 이 시간 지나면 또 잊어먹을 거예요. 저도 하도 잘 잊어먹어서. 저도 말하면서도 또 잊어먹어요. 지난번에 했던가 안 했던가. 이럴 정도로 하여튼 건망증이 심하는데, 어쨌든 그룹 천사 사명은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지키는 천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4장 8절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문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부자에 앉으사 대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예, 그러니까 천상에서 그룹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하늘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고. 밤낮 쉬지 않고 하는 일이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이 생물들이 하는 일은 그냥 하나님을 영광,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각각 6날개가 2개만 있어도 대단한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눈이 성경을 읽었으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눈이 예, 하나만 더 있어도 우리가 2개도 그런데 3개, 4개. 근데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눈이 여러 개인 그룹 천사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감사, 영광, 찬양, 존귀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고 하면 물어본다면 예배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배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 조금만 하면 예배 시간부터 절단 내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다. 이런 영적인 자부심과 복이 있어야 돼.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지 실물 교육을 보여주는 사명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동행하는 기능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명인데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지만 하나님 영광은 움직입니다. 하나님 영광 움직인단 말 여러분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사들은 하나님 영광 언제나 동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옮기면 그룹 천사가 언제나 따라다니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의 수행원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소리 곧 중벽에 이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성전 지성소 안에 2그룹이 있고 그 두 그룹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계셔야 마땅하는데 제사를 드려 피를 뿌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광채가 나기 때문에 전등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계셔야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거예요. 떠났는데 언제나 그룹 천사가 동행하여 떠났다는 내용이 에스겔 10장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은 그의 천사와 함께 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 천사를 마차로 삼아서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룹 천사는 거룩한 것을 보호하고 경배와 찬양의 모범을 보이고 여호와의 영광과 언제나 동행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삐지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작은 일에도 삐지고 이런 거 절대 이런 건 금물이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이런 영적인 고백이 있어야지. 조금만 뭐해도 삐져갖고 삐순이가 되면 안 되고 또 남자들은 삐지면 뭐라고 그래요? 삐돌이라고 그래요. 삐돌이가 되면 안 되고 삐순이가 되면 안 되고 난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삐지고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광이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 영광이 이동했다는 것인데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동한 4가지 경로를 찾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에스겔 10장 3절 4절을 읽어주십시오. 3절 4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선적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한들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지방에 이르니 그룹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들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도 잘 들으십시오. 집안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집안은 환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집안은 어두워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 집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인데 빛이 있는 영적인 가정은 화목해요. 그냥 괜히 기뻐요. 괜히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 영광의 은혜가 있게 되면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워도 잠깐 싸우고 말아야지 그걸 하루 이틀 사흘 또 열흘까지 가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렇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이런 은혜가. 그러니까 다른 것, 어제까지의 일을 보지 말고 이제 내일부터,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북쪽에 가지 않고 남쪽으로 옮겨갔는데 여호와 영광이 성전 우편으로 왔습니다. 우편은 남쪽인데 북쪽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투기의 우상이 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가증스러운 물건이 북쪽에 서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멀어져서 남쪽으로 간 것인데 우상이 있는 곳에는 여호와 영광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 혹시 우상이 있다면 버려야 돼요.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받은 방법을 다해서 주의를 꼭 지키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아유 내가 예배 드린다 우리 집에 뭐 특별한 일 있어? 있어. 먼저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두 번째는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너를 축복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고. 아셨습니까? 자 이사야 42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예, 우상과 같은 자리에 앉아 영광을 나누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 북편이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레위기실 1장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단 사문에 뿌리는 것이 성전 북편입니다. 성전 북편은 피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투기의 우상이 세웠다는 거예요. 투기가 있어요. 그 의미는 복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죄 용서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어 그 피로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유일한 방법. 내가 제사함 받고 죄 용서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제사함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제사함 받는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나는가? 우상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복음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장 19절에 보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문인 동문으로 이동했습니다. 나가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나가시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나가시더니 어디로 갔는가? 자 에스겔 11장 22절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22절 23절. 그때 그릇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릇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섰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파에서부터 올라가 성 동쪽 산에 머무르되. 예, 여호와의 영광이 산으로 갔습니다. 성전에 계시하는데 성전에서 완전히 나왔습니다. 산으로 갔다.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랬어요. 네 번째 이 영광이 결국 바벨론의 그발강가로 가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가신 것인데 하나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갔습니다. 여호와 영광이 이동한다는 사실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보았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해 주었습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이 옮기면 백성과 성막이 따라서 옮겨야 했죠. 그죠? 교회 역사를 봐도 여호와 영광이 이동했다는 진리는 쉽게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있던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죠. 7교회가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지 아주 오래됩니다. 영광이 떠나버리니 모두 지진으로 인해서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된 유럽 교회도 더 나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미국으로 갔고 그 후에 1907년에 여호와의 영광이 대한민국으로 왔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 받았다.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려버리고 순수한 복음을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이만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전은 불로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아 그룹 사이에 들어가서 불을 취합니다. 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붓습니다. 예루살렘 불로 망하게 됩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에 불을 지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악한 지도자에게 심판이 임했는데 이것도 그냥 지나가고. 자, 어떻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리고 악한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반드시 사람이 내가 사람을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알았습니까?
자, 어떻든 예루살렘 성읍이 농아졌고 그 안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은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정말 다 뭐라고 없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두 가지 결과가 오는데 악한 자들이 죽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예루살렘 불이 임하고 악한 자들이 죽는 심판이 임하게 된다. 자,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게 임한 긍정적인 결과가 뭐냐? 하나님 영광이 바벨론의 포로들과 함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 있다. 아무리 무슨 상황이 외적인 상황이 힘들어도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어둠형들 내 인생에는 도움이 안 돼. 다 다른 거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떠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 아셨습니까? 자, 어떻든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서 정리를 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렇게 깨달으면 되겠고, 또 11장 16절부터 24절, 20절까지는 하나님은 남은 자들 가운데 성령을 두셔서 변화시켜 주신다.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성령의 역사만 떠나지 않는다면 다 회복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잘 믿으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멸망한다. 영광이 떠나면 멸망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상가의소망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이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영적인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만 교회를 보고 세상을 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혼이 열려서 여호와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작은 일에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 사업도 어디를 가든지 삐지지 마. 왜 내가 삐지지 말라고 하는, 내가 잘 삐지나 봐. 삐지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라고, 혹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다 던져버리기 바라고, 집에 있는 우상 단지가 있다면 다 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음을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